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괜찮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토대로 삼고 있는 5가지 오직, five sola에 대해서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 5가지가 뭐죠?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은 그중 3번째인 오직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종교가 되었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희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뭔가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너희 최선을 다해서 너희 신을 섬겨라.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필요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보다는 세상의 종교들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보존하고 완성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람은 타락했지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력은 잃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가능적 존재라는 것이죠. 타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을 행할 수 있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수행을 하고요, 심지어 마리아나 또 가톨릭의 여러 성인들의 공로를 힘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공로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기 위한 몸부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은 자가 판단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결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뭔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는 한 자력 구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수영도 전혀 못하는 데다가 손발이 꽁꽁 묶이기까지 한 사람이 깊은 물에 빠진 것과도 같습니다. 수영을 못해요. 그런데 손발까지 묶였어요. 깊은 물에 빠졌어요. 그럼 가라앉아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경우는 누군가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직 이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은혜를 믿지만,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직 은혜를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은혜만이 아니요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직 은혜가 과연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진리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오직 은혜로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자격, 조건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은 같은 뜻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값없이라는 말에 있어요. 공짜란 뜻입니다. 선물도 그렇죠.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순전히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값을 치르긴 치렀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순전히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의 행위나 공로, 조건, 자격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좋은 선물이 은혜인데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서 복음서에 기록된 4가지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즉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쓴 복음서인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족보는요, 이스라엘의 많은 가문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가문의 족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핵심 가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바로 이 언약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언약의 최종 완성자이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가히 이스라엘 최고 핵심 가문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요,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족보를 읽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2가지 엇갈린 심정이 충돌할 것 같아요. 그 2가지 심정이란 바로 은혜와 불편함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족보에 보면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선별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 5여인의 이름이 선별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 중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여인들은요, 2가지 눈에 띄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이겠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편인 우리아가 햇사람, 햇족속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햇족속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햇족속, 이방인인 햇족속 남자의 아내였어요. 2번째 공통점은 뭔가? 이들은 모두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육체적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고요, 라합은 창기였고, 룻은 재혼을 했고, 우리아의 아내는 간통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처럼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족보, 그것도 최고 핵심 가문의 족보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큰 허물과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정상적인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모두 그 족보에 기록되지 않고 빠졌는데 하필 이러한 허물과 문제가 많은 여인들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받아 읽는 유대인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핵심 가문의 족보에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여인들이 그 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하면서 몹시 심정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은혜와 불편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란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2번째 예는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끝까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며 일한 반면 작은아들은 어땠어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졸라서 결국 그것을 가지고 집을 떠나 객지에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짓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때요?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손에는 손가락을 끼워줘요. 너는 아직 여전히 나의 상속자다 하는 거죠. 그때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제게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에게 모두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저 녀석에게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어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탕자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큰아들의 불편한 심정이 이해가 되죠?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둘째 녀석은 지 몫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날려버렸으니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쟤는 이제 끝났어. 그러나 너는 그동안 내 옆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겠다. 멋진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네가 노력해서 얻어낸 대가를 받거라.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의 결말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적잖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는 좋은 것인데 은혜가 때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은혜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과 반대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행위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것이죠. 세 번째 예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이른 아침 한 새벽 6시쯤에 장터로 나가서 거기에서 오늘 일자리 없나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채용을 합니다.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는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너희에게도 적당하게 주겠다 그러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낮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미 노동시간이 반나절 이상 다 지나버린 시점에서 일꾼들을 채용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있으면은 이제 모든 일을 파하고 끝인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포도원으로 가느라고 뭐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분, 20분 걸리면 실제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뭐 한 3, 40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런 포도원 주인의 처사는 참으로 오늘날에 이 뭐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걸 겁니다. 아니 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일꾼을 채용해서 보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괜히 품삯만 날리는 것 아니겠어요? 참 그 주인 미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게다가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일을 마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장면입니다.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한 데나리온은 그 한 식구가
그날 하루를 먹고 살기에 적당한 그런 임금입니다. 근데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아니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임금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요즘 같으면 총 맞을 일입니다. 근데 어째서 주의를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있어요. 사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충분한 하인들,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자기가 써주지 않으면 그들은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놀다가 집에 빈손으로 가서 가족들 모두 굶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와서 일해라.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금을 나눠주는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물론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나는 쟤보다 적어도 1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불공정하잖아. 그런데 그 비유를 잘 보면요, 그 포도원 주인은 전혀 불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네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거면은 그날 하루 일한 품삯으로 충분한 겁니다.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너에게 상당하게 적당하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적당하게라는 말은 너희 가족이 오늘 하루 살 수 있을 만큼을 내가 주겠다. 바로 그겁니다. 전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모두 필요한 만큼을 다 준 겁니다. 그게 은혜죠. 이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천국의 법칙입니다. 이런 천국의 법칙이, 이 은혜의 법칙, 이 천국의 법칙이 절대 진리임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극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쪽 편에 달린 회개한 강도입니다. 이 네 번째 예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인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강도는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악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인들의 모함과 간계로 인한 것이었지 결코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강도는 나는 내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형벌이 당연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흉악범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호소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답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강도가 구원 얻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공로를 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를 많은 신자들이 부러워합니다. 그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도 펑펑 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도 받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죠.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저 강도처럼 평생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심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버겁거든요. 힘들거든요. 우리는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물론 은혜는 좋은 것이며 우리는 보통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어도 내게 은혜가 임했을 때는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 정말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면 그때도 과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찬양은커녕 그 은혜에 대해서 들을 마음조차 없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은혜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내가 공로가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복이 오는 거지 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무슨 선물이든 내가 자격이 되니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싫어합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불의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라는 우리 인간의 본능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요, 비은혜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렸어요. 잘하면 박수갈 쳐요, 못하면 비난이 쏟아집니다. 요즘 중동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한창인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좀 부진해요. 16강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좀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진의 중심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조규성이라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는 지난 월드컵에서 2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본선 16강에 진출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되었던 선수입니다. 당시에는 그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아주 극찬이 줄을 이었죠.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웬일인지 굉장히 부진해요. 문전에서 노마크 찬스에서도 골을 놓치는 등 아주 실수도 자주 하고요. 그래서 아직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막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이런 비난들이 쏟아져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느라 연습이 소홀한 당연한 결과지, 그래요? 또는 축구보다도 머리 묶은 그 헤어밴드에 더 신경을 쓰니 축구가 제대로 되겠어? 아주 이런 인신 공격성 비난이 폭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은혜로 움직여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잘하면 막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다가 실수하면 여지없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립니다. 이렇듯 비은혜로 움직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구원을 받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듭니다.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오히려 미심쩍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몰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착하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 공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치른 값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의한 것 가운데 이 필립 옌슈라는 미국 작가가 정의한 정의를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완전 공짜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받은 이에게는 값없는 것, 공짜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이 비어있는 자에게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손에 짐을 가득 든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자꾸만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입증해서 좀 더 당당하게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손에 짐을 가득 든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을 여분의 손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양손에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자격, 자기 조건 등의 짐들을 가득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교회가 주어야 할, 또 교회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노숙자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고 뭐 또 그들이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꼭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법안을 입법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할 한 가지, 교회만이 주어야 할 한 가지, 줄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교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값을 주고 지불한 것만을 얻습니다. 우리가 씨 뿌린 것만을 거둘 뿐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런 은혜 없는 세상, 은혜를 모르는 세상에 은혜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인생은 참으로 살기 힘들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은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그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은혜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다니던 자신의 눈에 씌워진 비늘을 벗겨내고 예수 믿는 신자로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의미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둘째, 그것만도 감사한데 만삭되지 못해서 칠삭둥이 신자로 태어난 것 같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생애를 살아온 것,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막 그런 생애를 살아올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그 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걸음걸음, 즉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그 모든 고통과 형통이, 병약함과 건강함이, 성공과 실패가, 부함과 가난함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 목사가 작시한 곡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한때 노예들을 실어다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기도 했던 존 뉴턴 목사는 훗날 목사가 된 후에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 저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지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점잖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들,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들, 그거 생각할 땐 천국 갈 자신이 없어집니다. 천국은 한 터럭의 죄라도 있으면 못 가는 곳인데, 한 터럭이 아니라 정말 한 트럭분의, 아니 그 이상의 죄가 내 속에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무엇으로요? 우리의 공로로요? 자격으로요? 노력으로요? 아니요.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존 뉴턴 목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져 갔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세요?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은 하는데 혹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저런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행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증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의 살아갈 그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내가 더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며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내가 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정말 길어야 100년뿐이 이 삶에서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서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 영원한 구원을 생각한다면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합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형벌받아야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크다 해도 내가 무정하게 원한으로 갚고 그렇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용서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상처 준 사람,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갚아줘 라고 하는 이 비은혜를 녹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성경 전체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말씀하는 오직 은혜의 이 진리를 견고한 확신으로 붙잡으시고 은혜 없는 세상,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확신으로 이 오직 은혜의 진리를 붙들고 이 은혜 없는 세상, 비은혜로 움직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화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